안녕하세요. 커피와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고 계신가요? 날씨가 최근에 따뜻해졌다가 또 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감기 조심하시고 언제나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JC 교사들과 또 아이들이 겨울 어학 캠프로 필리핀으로 떠나 있습니다. 그곳에서 무사히 있다가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남은 한 주간도 강건하시고 주님과 함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아주 깊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의 진리와 주의 영광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붙드신 주님의 사랑 찬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4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한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연인을 사고로 잃은 그런 아픔을 간직한 여자죠. 그녀에게는 이 여인과의 추억이 깃든 커피잔이 있습니다. 함께 자주 가던 카페의 특이한 커피잔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들린 카페에서 그 커피잔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순간 그녀는 죽은 연인이 생각이 났고 슬픔을 못 이겨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함께 온 일행은 영문을 모른 채 당황해하죠. 과거에 보았던 기억도 나지 않는 한 드라마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왔던 일행들에겐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커피잔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커피잔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 주인공에게 그 커피잔은 그냥 커피잔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연인과의 추억이 담겨 있고 또 그때의 그녀의 인생이 담겨져 있는 아주 특별한 커피잔이죠. 그녀와 커피잔의 관계를 다른 사람들은 알 수도 없고 그 관계를 공유할 수도 없습니다. 김춘서라는 이름은 몰라도 그의 시 꽃은 아마 살다 보면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테지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던 것이 이름을 불렀을 때의 꽃으로 변했습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목한다는 것이고 관심을 갖는다는 뜻이고 특별한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관심을 갖고 다가갈 때 그것은 전혀 다른 의미로 내게 다가온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으신가요? 내가 왜 하필 그 직장에 가게 되었을까? 왜 하필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까? 사실 이곳에서 만나지 않았으면 평생 마주칠 일이 없었을 텐데 길거리에서 만났어도 그저 스쳐 지나가는 행인에 불과했을 것인데 말이죠.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그것도 같은 시대에 태어나 같은 곳에서 만날 경우의 수가 얼마나 될까요? 그러나 그 엄청난 경우의 수를 뚫고 지금 우리는 만났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맺었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그저 운으로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어렸을 적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고 특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채색 옷은 소매가 긴 옷인데 이 옷을 입고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만 이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다른 형제들은 다 고된 육체 노동을 했지만 요셉은 제외였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는 어려서부터 특별 대우를 받아왔어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의 질투를 사왔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적 요셉은 눈치도 없고 사회성도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 형제들의 시기 질투에도 아랑곳 않고 그들을 더욱 자각했으니 말이죠. 요셉이 자신의 꿈을 자랑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 꿈은 다른 형제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꿈이었던 것이죠. 물론 이 일로 요셉은 더 큰 분노를 사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연이어 이런 꿈들을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결국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 상인에게 팔려 이집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기구한 인생이 시작되었죠. 요셉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팔렸다가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로 살다가 이집트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먼 훗날 총리가 된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만나게 됩니다.
팔레스타인 전역에 큰 가뭄이 일자 요셉의 형제들이 먹을 것을 구해 이집트로 온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형제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을 미워하는 기색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이제 자신이 왜 팔려가게 되었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가 왜 이곳에 있어야 하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팔레스타인 전역의 가뭄에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였죠. 저는 여기서 요셉의 태도로 주목하고 싶어요. 그는 자신의 삶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그 상처 많은 인생, 그 아픔 많은 그 삶의 궤적들을 다 긍정하고 수용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처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곳에서 최선을 다했으며 그래서 왜 그곳에 자신이 있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가는 곳이 그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그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그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그 부르심에 충실했기에 총리가 되어 사람들을 가뭄에서 건져내는 가장 궁극의 부르심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곧 여러분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이 여러분의 부르심입니다. 아무도 우리의 삶을 대신할 수 없어요. 그 여자 주인공과 커피잔의 관계를 누구도 대신할 수 없듯이 내가 만나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오직 나에게만 맡겨진 나만의 사명입니다. 사회 인류학자 로버트 코얼스는 자신의 모교 하버드대를 다닐 때를 반성적으로 회고하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비디라고만 불렀고 누구도 이름을 묻지 않았다. 우리 중 누구도 그녀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지 않았다. 어느 누구도 그녀의 이름을 궁금해하지 않았다. 그러한 것은 교과 과정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비디란 기숙사방을 청소해 주시는 아주머니를 일컫는 단어입니다. 코얼스는 자신의 삶 안으로 들어온 그 비디를 전혀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녀를 단지 스쳐 지나가는 청소부쯤으로 여겼습니다. 아니 어쩌면 떠다니는 공기와 같이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삶 가운데로 들어온 사람들, 우리가 마주하는 그 사람들을 똑바로 마주보기를 원합니다. 그저 지나가는 동료 1, 동료 2 이런 것이 아니라 이름으로 불러주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름을 안다는 것, 그것은 공기 중에 떠다니는 무언가가 아니라 명확한 하나의 존재로 보겠다라는 의지이며 선언인 것이죠. 물론 이것은 회사 지침은 아닙니다. 회사는 그런 걸 여러분에게 요구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게 주어진 그 삶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임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그 삶에 충실합시다.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그 직장 상사가, 그 동료가 내 사명입니다. 사명은 특별히 부르심 받은 소수의 존유물이 아닌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던져진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그 삶의 자리인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당신과 함께 있는 사람이며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톨스토이의 말입니다. 정말 좋은 말 같아요. 여러분들이 내던져진 삶의 현장은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님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바로 내 옆 사람을 만나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내 삶에 들어온 사람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 삶, 오늘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